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종말장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앞부분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마지막 때,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얘기하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죠. 재림의 때, 재림의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은 그때가 가까운 줄 알겠습니까? 그거 이제 묻는 장면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부, 지금 오늘 볼 것은 후반부입니다. 32절에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우라. 이것은 앞과 좀 연결이 되는데요. 앞부분에서 마지막 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사랑이 식어지고 뭔가 핍박과 환난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지한 것이 설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도대체 언제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교훈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를 자 어떠냐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예. 우리가 이제 무화과 나무 그 잎사귀를 보면은 그렇죠. 예전에 제가 이제 집을 이사하기 전에 저희 이제 거실에서 오면 저 앞쪽에 나무들이 세 그루가 보였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제 계절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조금씩 싹이 나고 하면 이제 봄이 따뜻한 때가 왔나 보다. 무성해지면은 여름인가 보다. 한여름인가 보다. 그래서 조금씩 잎이 떨어질 때쯤엔 가을이구나.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 오겠네. 약간의 두려움과 함께. 이 잎이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시간이 되면은 하나하나 떨어져서 결국은 하나 남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완전한 겨울이 온 겁니다. 그런 것처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뭇잎을 보고도 우리가 그 계절을 알 수 있듯이 어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징조들을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냐면 도둑같이 옵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얘기가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모르게 온다는 게 모르게 오는 게 아니고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날과 시는 정확히 모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그거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올 때가 가까웠구나. 이제 주님이 조만간 오시겠구나. 그 정도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3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자, 이 세대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그 세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통 한 세대는 30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이 이때 사역하시던 그때 그 세대들을 말한가? 그게 아니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아담의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걸 다 하나님은 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세대. 그래서 이 세대가 이 마지막에 오기 전까지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늘과 땅은 언젠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전에 한국에도 어쩌면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언제 올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것이 1993년도인가요? 9월 얼마인가? 10월 3일인가? 지금은 잊어버렸는데 그날 온다고 해서 아주 한국에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연, 월, 시는 정확히 주님도 모르신다 했어요.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거짓이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혹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데 왜 예수님이 모르신다는 얘기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은 액면 그대로 받으세요. 그대로. 물론 비유인 것도 많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모른다 그러면 그냥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과 하나이신데 어떻게 모른다?
우리가 이해 못해도 주님이 나도 몰라 그러면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예. 자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의 때면은 이 땅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게 우리가 성경에 나온 거는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지역적이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다른 성경에서는 노아의 때와 같고 또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노아의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노아의 때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특별히 노아의 때라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네피림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네피림이라는 족속은 천사들과 사람이 연합해서 새로운 종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어디인가요? 말라기에서 지금 이런 구절을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셔도 그 유효하다는 말이 다른 성경에서는 충만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영이 유효하다, 충만하다. 그 얘기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해석을 애매하게 해놨지만은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영이 많다는 거예요. 아주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천사의 영이 있죠.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천사도 엔젤이라는 데가 있고 엔젤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를 부를 때 또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천사들 외에 또 누가 있어요? 네 생물이 있습니다. 얼굴이 네 군데, 세 방향이 모습이 다 달라요. 그는 돌아서서 가지 않습니다. 쭉 앞으로만 가요. 각각의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 네 생물이라는 존재도 있어요. 그 다음에 24장로라는 존재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또 천사도 아니고 장로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각각 다른 존재들입니다.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가지 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야. 여러분과 내가 똑같은 영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이단은 이렇게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영을 주셨으니까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영이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한 종류로 만드셨대요. 한 종류. 우리 인류가 다 한 아담의 조상을 만들었지만 흑인종, 백인종, 확인종 다 모습이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슨 영을 받으냐? 사람의 영으로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왜 주님께서 그러면 왜 영을 한 가지로 우리에게 만드셨다 했을 때 경건한 족속을 얻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경건한 족속.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왜 그 천사의 영과 사람의 영이 옆에서 새로운 족속이 만들었는데 이것이 악한 사람들 혼합이 됐어요. 혼합. 하나님은 혼합된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세를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종류대로. 각각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합한 걸 아주 싫어하셔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합니다. 심지어는 옷을 입어도 어떤 옷을 입으라 그래요? 두 가지 재질로 만드는 것을 입지 말라 그래요. 구약에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옷을 우리 마음대로 입는 거 아닌가? 예? 이게 영어로는 뭐래? 우리 나이론이 다르는데 그걸로 만들든 양털로 만들든 무슨 털로 만들든 두 개 섞어서 만들든 우리가 섞어서 만들어서 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입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섞지 말라. 그게 옷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옷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섞는 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혼합된 것을 싫어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종류의 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외에 다른 영은 없어요. 사람의 영뿐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다르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때에는 그 천사와 사람이 혼인을 해서 연합을 해서 새로운 족속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거죠. 이게 네피림이라는 족속입니다. 나중에 그 족속들이 아낙 자손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와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아낙 족속을 멸하는 거예요. 아낙 족속을. 하나님의 청조대로 되어지지 않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 노아의 때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노아의 때 모든 사람들이 그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노아가 그 방주를 지어도 그 사람들은 특별히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평상시와 같이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일상의 삶을 똑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이 죽기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그런 이상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앞구절에 보면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실 그때만 있을 건 아니죠. 지금도 있죠. 지금도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세계대전이 몇 번 일어났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매일 듣는 게 전쟁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때가 그때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의 소식을 매일 들으니까. 지금도 어느 지역에서는 자신의 가족을 내어주는 사례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죽음에 내어줍니다.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그런 일들이 있죠. 많은 모든 민족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 너희를 환난 가운데 내어줄 것이다. 또는 너희를 죽음 가운데 내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혹시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평상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요.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와도 우리가 지금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무 일 없었냐? 평상시처럼 살아가요. 내가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고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또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똑같이 생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건 지금 그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자, 홍수 이전 38절. 홍수 이전 시대, 노아의 홍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인자란 뜻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인데 특별히 이 구약에서 인자는 누구를 가르치냐?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해요. 이거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가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어느 성경에서는 이런 구절들 있죠. 두 사람이 침실에 있는데 한 침대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은 무슨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우리는 이거 휴거라고 해요. 휴거.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들림받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또는 내가 아는 가까운 사람과 함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려요. 믿어지지 않죠. 영화도 아니고 갑자기 사람이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들려온다는 거예요. 들려. 우리가 휴거라고 해요.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주님이 어디에서 그런 것을 너희가 예수님을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너희가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때가 언제? 부활 때뿐이 없어요. 그 휴거 때뿐이 없습니다.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다 죽으면 그래도 나중에 부활합니다. 살아나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죠? 그때는 육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그대로 부활을 해요.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는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사람이 다시 부활이라는 게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은 언제 우리가 부활이 일어난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으면 born again,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때 태어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영이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 또 다른 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여러분의 영은 부활이 됐어요. 새로운 생명.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새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또는 새 생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혼과 육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을 합니다. 부활한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영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영은 그대로 갑니다. 육체는 보통 다 죽어요. 로마서 8장에 나와있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아직 살아있지만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냥 단지 때가 될 때까지 잠시 보류된 거예요. 때가 되면 이제 나이가 차면, 우리말로 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나이가 차면, 그러면 우리 육체는 죽습니다. 우리 육체를 뭘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육체는 한번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새 몸을 얻습니다. 이 몸이 아니고 새로운 몸을 받아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몸은 육의 몸이라는 육의 몸이라는.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 몸은 불완전하죠. 날아다니도 못합니다. 이 벽을 뚫고 가지도 못해요. 늘 병에 시달려 있습니다. 약해요. 근데 천사는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죠. 예전에 보면 어떤 전쟁에서 한 천사가 나가서 싸웠는데 그 적들이 얼마였어요? 18만 5천 명. 그들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만큼 천사는 우리보다 비교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부활할 때 이 몸을 갖고 가지 않아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새로운 몸을 갖습니다. 이게 영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이냐? 예수님과 같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끌어가지 않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문이 닫힌 집을 들어갈 때 문을 억지로 따고 들어가지 않죠? 그냥 들어가요. 평범한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 능력을 가졌을까 정확히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최소한 천사보다는 뛰어난 몸이에요. 천사들보다. 우리가 부활하면 이제 즉 들림을 받으면 휴거를 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러한 몸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혼이에요. 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전에 한번 봤죠?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 목표는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혼이 심판을 받고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때는 이 세 가지가 부활을 합니다. 살아납니다. 동시에. 그래서 완전한 몸을 가지고 나의 영으로 온전한 나의 영과 또 이제 구원받은 나의 혼이. 그래서 완전하진 않지만 온전한 온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야 영과 혼과 육이 한 사람을 이루어야지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이 죽으니까 영이 하는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뭘 못하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활하면 그 영이 이제 온전한 역할을 합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역할을 해요.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휴가 때가 되면 그렇게 부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모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둘 중에 한 사람. 맷돌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린다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같이 한 침대에서 부부가 생활하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있다는 얘기가 이 땅에서 보면 갑자기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못 믿을 일을 일어나죠. 이 땅에 있어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못 믿을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우리는 그것을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믿는다기보다는 그냥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와요?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가 얘기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우리는 지금 그걸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이게 믿어져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갖고 내려온다. 만약에 이사야가 그것을 풀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사람들처럼 33년을 살아갈 거다라고 얘기했으면 이게 믿어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똑같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공중에서 오신다고? 그것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이 하늘에서? 안 믿어지죠. 안 믿어져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잘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큰 소망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때가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려나? 내가 완전한 새로운 몸을 갖는다. 완전한.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별로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만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가서 좋으면 좋고 또 아니라 해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는 관계가 없이 이러한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동정역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가 때가 차서 죽었으나 부활하셨다. 그가 그리고 그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가셨다. 천사가 말하죠. 너희가 본 그대로 그가 다시 오시리라. 그가 그의 천사들과 보고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날이 됐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들려 올라가서 주님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그 남아있는 사람이 어떤 거죠?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그 예수님이 진짜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 그러면 42절에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나중에 벌어질 테니까 너희 그냥 깨어있으라.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관심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자체도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랬죠? 감은 있지만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깨어있어요.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그걸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문이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될까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43절에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자, 이 말은 좀 해석하기가 어렵죠. 여러분들이 조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자, 44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구절 말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 집이 누굴까? 집이 우리를 말하는 건가? 누구를 말하는가? 그러면 도둑이 누구야? 도둑이 밤에 온다?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온다니까 혹시 주님이 도둑이 아니신가? 그런데 예수님을 도둑으로 표현했다, 비유를 했다, 뭔가 이상하죠? 안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보면 뭔가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맞습니다. 주님을 도둑으로 비유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도둑은 도둑이야 말들어요. 도둑은 악한 자입니다.
원수예요. 그럼 집주인은 누구예요? 우리가 말해요. 우리 집을 말해요. 내가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 알면은 내가 마귀에게 속지 않고 껴있어서 잘 할 텐데,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준비하고 있어라. 이걸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조금 어렵게 해놨지만은 그런 말씀이에요.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자, 45절에 누가 신실하고 슬그러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우리 제목이 뭐죠?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우리가 이전에 봤던 개정개혁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옵니다. 달란트를 5달란트를 줬더니 5달란트를 남겼어.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다 저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들을. 그래서 제가 3가지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만을 생각하면 마치 우리가 일만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일만 잘해야 되는.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제목을 하나 더 늘렸어요. 착해야 됩니다. 착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열매로 구별. 여기 종이 얘기 나오죠? 자, 조금 더 볼게요. 자,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종류들 떼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지도 않은 날의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자, 여기서 우리가 애매하죠? 종이 좋은 종이 있고 나쁜 종이 있나? 자, 우리가 전에 예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정이들은 뭘 예정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예정을 해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들. 신약에 와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권세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신부의 권세입니다. 구약에는 없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래서 구약에는 성찬식이라는 게 없어요. 성찬식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결혼서약이라고 했죠. 예수님과 내가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신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거예요. 특별해.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신부들 같아요. 두 사람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분리가 안 돼요. 구약은 예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그날에 살리는 것이 내 뜻이다. 주님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수가 없죠. 그게 저절로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정에 놨으니까 어느 날 그냥 뚝딱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고 뚝딱 하나님의 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실제. 단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그 일을 할 줄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믿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좋은 종과 나쁜 종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죠. 우리는 종, 당연히 종이니까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의 종. 그러면 우리는 한편 생각이라요? 그리스도의 종이면은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닌가?
아주 제가 논리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 아닌가? 다 구원받을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여기 나쁜 종이 있네. 나쁜 종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자, 51절에 한번 나와야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벌을 받나? 그 종을 처벌하고 그 종이 벌을 받아요. 우리는 청교할 때 벌을 안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네. 이해가 혹시 되시나요? 네.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지 못해요. 잘 모르겠으니까. 이 종이 누군지, 왜 이 종이 벌을 받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벌을 받지? 그러니까 애매한 겁니다. 애매해.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애매하게 써놓으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써놓기도 하고 우리가 글을 쓸 때.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죠. 그분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대화를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도 우리는 다 알죠. 왜 내가 이 얘기를 했는지, 이 얘기를 이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내가 농담으로 한 얘기인지 비유로 한 얘기인지 아니면 내가 장난처럼 얘기하지만 진짜로 얘기한 건지 말하는 나는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못 알아들을지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애매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은 그 종을 처벌한다고 했을 때 진짜 처벌하는 거예요.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그냥 종이라고 했을 때 아니 그럼 사단의 종인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종은 종인데 한 종은 충성되고 착하고 지혜로운 종. 또 어떤 종들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쁜 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나쁜 종은 벌을 받아요. 벌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뭐라죠?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도 주의 종이 돼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수많이라면 제가 판단하는 거니까 아마도 많은 종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행동을 할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열매를 한다 그랬죠? 우리는 그 사람의 속을 우리가 모르죠. 가정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근데 가끔 우리가 보면은 알 수도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우리는 종이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믿는 사람도 종으로 쓰시고 믿지 않는 사람도 종으로 쓰시요. 여기서 나쁜 종은 뭐예요? 믿지 않는 종. 주님께서 종으로 쓰시지만 주의 종으로서 일을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마치 똑같아요. 교회 안에 많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들은 벌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디서 받아요? 자, 51절에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라는 건 뭐냐면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외식. 누구에게 주님 많이 쓰였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시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척, 내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 내가 겉으로는 신실한 척 하지만은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 없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모습, 내 안에뿐만 아니라 내 말과 행동에 그러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완전히 갖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못 갖춥니다. 그런 완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할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아예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진짜. 교회로 오는데 그냥 종교적으로 오는 거예요. 절에 가듯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는 겁니다. 천국과 말은 듣죠. 얘기는 하지만 진짜 안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것보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주님의 종의 일을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여기서 지옥 간다는 말은 없어요. 지옥은 아니지. 그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거기가 어딘지 모르죠? 거기가 어딘지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가 있어요. 벌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외식하는 종들이 벌을 받는 곳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늘 그렇게만 배워왔어요. 천국과 지옥은 딱 이분법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천국 아니면 무조건 지옥이다. 지옥 아니면 무조건 천국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성경에 있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해석을 못 해요, 다들. 그냥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럴 것이다? 아, 이거 아마 지옥일 거야. 왜냐면 천국은 아니니까. 천국에서 벌 받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아마 거기는 지옥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분명히 지옥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천국이에요. 그 등불을 마지막까지 준비하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처녀들이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문이 들어가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에요. 우리가 아는 천국이 진짜 거기입니다. 그러나 그 다섯 처녀는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 지옥을 간다는 얘기는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지옥은 어디냐면 그게 25장이 나와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냐. 그래서 양과 염소는 자, 그래서 제가 잠깐 지난 열처녀 비유에 나옵니다. 열처녀. 이 열처녀에서 다섯 처녀는 뒤에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그 나머지 다섯 처녀가 가는 곳은 어디냐? 정확히는 안 나와 있어. 그러나 한 가지 그 다섯 처녀는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성은 뭘 말한다 했어요? 예루살렘 성. 말하자면 궁궐이에요. 궁궐. 우리 식으로 하면 궁궐.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왕이 계시고 그 궁궐에 들어가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이 궁궐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생명수가 흐르고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기는 빛이 없고 아니 해와 달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빛이고 보석들이 가득하고 문이 있고 문이 진주로 되어 있고 거기는 예루살렘성.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거기에요. 아픔과 슬픔이 없는 기쁨만이 있는. 근데 이 다섯 처녀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옥에 간다는 얘기는 없어. 당연히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달란트가 아니에요. 달란트.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주죠. 근데 마지막 다섯 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수께 주님께 칭찬을 받아요. 잘했다. 내가 5거울을 맡겨줄게. 2거울을 맡겨줄게. 자,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 보면은 30절 한번 봐요. 25장 30절. 25장 30절, 29절부터 보면 28절부터 보면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그것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까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데 지옥이 아니에요. 불못, 지옥은 불못이에요. 불못. 정확하게 불못.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은 그 마귀와 선지자들과 짐승과 그들이 어디로 가요? 불못에 던짐을 받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지옥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디요? 바깥 어두운데. 성 밖에 어두운 곳이 있어요. 무엇인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죠. 지금 이렇게까지만 표현해놨어요. 어디에 또 표현해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쫓아가.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으거나. 왜 슬피 울며 이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화를 낼 때가 누군가 분노에 차서 그런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에 보면 최후의 심판이라고 소제목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양과 염소를 낳는 거예요. 양과 염소. 거기 보면 마지막에 분명히 나오죠. 25절에 46절에 보면 그래야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 여기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번역 나왔지만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불못이라고 해요. 불못. 그 불못이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요 25장은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성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성에 들어가려다가 막힌 사람들 5,000명, 마지막에 지옥에 떨어지는 마귀들 혹은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바깥 어딘데 그 중간 어디 있죠. 대표적으로 3곳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는 생각을 하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죠.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고도 저렇게 믿으면서 저렇게 삶을 살면서 저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우리가 하는 그 천국에 간다고? 이해를 못할 때가 많죠. 왜냐면 우리는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나도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내가 저렇게 살다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되지. 또는 내가 마음에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텐데. 이게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우리는 구원을 뭐라고만 주로 배웠냐면 천국 가는 거. 그거 그냥 다 하나로만 묶어놔버려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성경에서 혹 관심 있으면 구원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이럴 때도 쓰고 저럴 때도 씁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구원이에요. 지옥에 안 가는 건 구원이죠. 그것만 우리가 더 무서운 데보다 조금 덜 무서워야 간다. 이것도 그곳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래서 예, 24절 마지막 절 우리 51절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술피하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주의 종들도 이렇게 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한테 주님께서 너희도 껴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종이라서 여러분들 저만 얘기하나? 아니야,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종이에요. 우린 다 주의 종들이에요. 그럼 내가 어디에 속겠을까? 내가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속했을까? 아니면 내가 악한 종에 속했을까? 무엇을 구분한다고요? 열매로 구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성경대로 하는 거죠. 열매로 구분합니다. 자, 그럼 열매가 뭘까? 성경에서 열매는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 사랑과 일함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의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뭐예요? 성품이죠. 성품. 그 사람의 언행. 만약에 더 할 수 있다면 생각까지도. 예수님 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요. 그런 성품은 내 안에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밖으로 어떻게 표출이 돼요?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면 내 삶이 나의 언행과 나의 말과 행동이 그렇지 않다면 내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더 예수를 믿었는데요.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걸로 안 통합니다. 그럼 한번 보여봐. 뭘로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뭘로 보여줄 겁니까? 나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요. 그걸로 안 통한다. 한번 보여봐. 뭘로? 우리의 말. 그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너가 한 말 한마디 다 심판하신다 그러죠? 우리의 말. 그래서 말도 가려서 합니다. 농담일지라도 우리는 나쁜 말을 쓰지 않아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봐야 돼. 내가 어떤 말을 쓰고 있나?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나? 내가 누구를 용납하고 있나?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있나?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복수할까? 그런 말을 하고 있나?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을 말하는, 그렇게 부패하게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선해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선하려고 애쓰는, 주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니까, 또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화가 나지만 어떻게든 내가 화를 추스르고, 저 사람이 못됐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뭐야? 믿음의 약한 자를 받아들이라 했죠.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를 받아들이려고 할 때 이것이 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100%는 다는 아니에요. 프로는 따질 수가 없지만 거의 대부분은 열매, 그러면 성품에 대한 거예요. 성품.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럼 열매에 또 뭐가 있을까?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그 능력이 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살펴했는데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저는 그것이 주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제가 선포를 했는데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주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저는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나의 성품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꼭 능력이라는 게 꼭 병을 고치든가, 그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적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체험이 있어요. 체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서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열매는 대부분이 성품이에요. 대부분이 성품입니다. 프로테이로 따지면 뭐랄까? 한 80%? 90%는 성품 말아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나무를 열매로 한다 때 그 열매는 나의 성품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다 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도 다르다 그랬죠? 세상에게는 겸손이 아닙니다. 누가 그런 얘기하다. 교양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 네?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보이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을 내가 갖고 있는가? 주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그걸로 따지죠.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나? 내가 예배를 잘하고, 이거는 기본. 이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 이거는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날에 우리가 들림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살아야 돼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때가 다 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24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 아직은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왔다고 해요. 이렇게도 저렇게 해석하셨지만 제가 아니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만간 올 거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고 있어요.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첫째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믿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수없이 선한 일을 한다. 아무 의미 없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선함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선한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선함으로는 내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열매, 선한 열매들이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야 됩니다.